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78편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 시편 78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더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늘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도 사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면 결국에는 열매 없는 신앙인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그러한 안타까움의 그런 마음이 또다시 우리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이미 조상 때부터 지금 현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모습들,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길들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반듯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영적인 무지한 존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만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그러한 공급 같은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고 계신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그런 영적인 무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완악함의 전형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지존자 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들은 배반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도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17절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떻게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쭉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탐욕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는요, 그들의 영혼들만을 위하여라는 이 의미의 뜻이 있거든요. 탐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 자체가요, 그들의 영혼들만을 위하여,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은혜로 이 민족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이 민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는커녕 자꾸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탐욕,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는 이러한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 민족 가운데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성경은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저들에게 먹는 음식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반석을 쳐서 필요한 물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더욱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고기도 친히 허락해 주셨다는 이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17절 말씀에서 살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지존자 하나님을 저들이 배신했다고 저들의 명백한 범죄의 심각성을 이 시편의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원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던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민족들이 아무리 인간이 완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민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 자기만을 위한 탐욕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문제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탐욕은 결국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다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이 다 정답이고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인간의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간의 탐욕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중에도 있겠습니까? 그 탐욕이라는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탐욕,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인간적인 탐욕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기도 중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익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놓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종의 삶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고 그것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 결국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형태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탐욕이 내게도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탐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건드리지 않게끔 이 인간적인 탐욕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갖다 준다고 해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내 삶에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인간적인 탐욕, 즉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의 욕심만을 자꾸만 추구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과연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의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같은 진노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2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해 놓고서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저들이 기적 같은 역사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가 타올랐다라고 21절은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였다고 22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을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불경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었던 이 민족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새벽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도 생기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왜 이랬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식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 지존다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들이 놓치고 있었던 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고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삐뚤어진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존재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저들에게는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식들이 최고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삐뚤어진 이기심이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오늘도 나를 향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고 가족들과 교회를 향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철저히 내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천국 가는 믿음의 길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하시며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탐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한 번 더 내 모습을 점검하시고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